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신 그 사랑 속에 우리가 지금 이 땅 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가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기쁨으로 받아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가득한 저희들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그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우리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7절에서 22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정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내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한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순종을 한다는 것은 이건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행복이 그 안에 가득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코로나19로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이게 언제 끝이 날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불안하고 또 그 마음속에 불확실한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한결같이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 한 사람의 순종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지, 그 아브라함의 한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 전체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그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거기는 아각이 아닌 아간이 있습니다. 그 여리고 성을 무리치고 나서 그 다음에 아이 성을 멸하셨어요. 아간이 거기서 지도자가 되어서 갔는데 그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완전히 그 전쟁에서 패해버렸습니다. 큰 실패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나가서 보면 이삭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그 이삭이 참 창덕해 되는 그 이삭의 복을 우리는 가장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왜? 사람의 말로서 또 아버지의 말로서 부모의 말을 들어서 그렇게 복받은 사람이 이삭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인생의 복은 어디에 있는가? 사실은 순종에 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울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고 있었는데 이게 왕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는 이웃 그 주위에 그 이방인들 모압과 암몬 아말렉 사람들 모든 사람들 그 주위에 있는 많은 민족들 암몬 사람 그래서 여러 민족을 칠 때마다 싸울 때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승리했으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게 하나님이 마음에 싫어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고 이기심이 생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택하여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훌륭한 지도자로서 그 복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 믿음을 기대하지 않았던 그 사울의 오늘 그 사울 왕에 대한 기록이 오늘 사무엘상 15장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갖고 순종의 힘이 어디에 있고 불순종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가.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으나 순종하는 길에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불순종의 요인을 우리는 없애야 된다. 이 불순종의 의미는 제일 첫째 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영적 교만, 그것을 잠언서 기록하기를 그렇게 말씀 18장 12절에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교의 앞장이다. 오늘 본문에는 17절 19절에 이 불순종의 한 그 마음 어떤 교만한 마음이 있었는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17절 19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윗에게까지 치라 하였거늘 어찌하여 왕이 야훼의 목소리를 충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길을 행하였나이까. 그러니 여기 교만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기 전에는 평범한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그 마음에 이제 자기가 왕이 되어서 그냥 싸울 때마다 승리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이제 내가 잘해서 내가 이렇게 지도자로서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이 불순종한 한 원인을 지금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어떻게 당신이 왕이 되어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이 크시 성령의 권능으로 그 힘이 나타나였는데 이제 당신이 어찌해서 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거역했나? 내 거역한 것, 그 거역한 것 지금 이제 변명하는 거예요. 다 아말렉에 들어가서 전쟁을 할 때는 생명이 있는 호흡이 있는 자는 다 멸하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아각 왕을 딱 살려놔놓고 내가 이 왕을 잡아왔어 하는 그 어떤 자기 자랑이 거기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다 생명 있는 거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가장 좋은 양과 염소를 가지고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앞절에 보면은 무엇을 말씀을 해놨냐면은 변명을 하는 게요. 나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사무엘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과 염소의 소리가 무엇이냐 하니까 그때 이제 변명하는 말씀을 지금 읽었던 말씀이에요. 백성들이
이 양과 가장 아름다운 양 염소를 그렇게 살려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왔습니다.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때로는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들에게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이 불순종이 없는가.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걸 뭐 다 알고 있고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교회마다 지금 다 회개운동이 지금 그 기도가 지금 불이 붙어 있어요. 그 회개운동을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보아야 된다.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 가운데서 사도행전 17절부터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그래서 풀려 나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 그 16장에 보면은 감옥까지 갔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 감옥에서 찬양 드리다가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간수장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그다음 17장에 보면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무슨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거기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무슨 말씀을 기록했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30절에 보면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거역했던 모든 죄를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31절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은 그분이 정한 게 있다. 어떤 것을 정하나? 하나님의 심판날을 정하셨다. 그리고 너희들이 부정할 수 없는 그 심판날을 정해서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증거가 있다. 그것이 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서 부활을 시킨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어제도 이 말씀을 불순종의 요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내가 불순종하는 것이 있을까?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말씀은 내가 섬김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도자로서의 삶을 산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지금 착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제 지도자가 내가 명령하면 다 하나님보다도 내가 명령하면 다 되는 거야. 이게서 지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원인이 된 거예요. 이것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요. 지금 이런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어떻게 점검해야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 저도 불순종한 것이 많습니다. 이거 헤아릴 길이 없어요. 뭐 다른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그래 저 자신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이 불순종한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참 눈물 나서 회개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일이 또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제가 잘못한 일입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불순종의 원인 중에 무엇이 있는가? 예비된 축복을 기대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이 있는데 잘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비된 축복은 10절, 12절 이 사울 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십시다.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했음이라 한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돌리더라. 이게 두 번째 그 무엇입니까? 예비한 축복. 하나님 왕을 세운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 지도자 왜 세워요?
어느 장로님이 저보고 그래요. 교회 장로 되도록이면 시키지 마세요. 평신도일 때는 잘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장로 되거나 그 다음에 목사님을 어떻게 하든지 흠떠들려고 찾아다닌다. 그런 경우를 보았기 때문에 그 장로님 말씀을 하신 말씀이에요. 뭐 그분 말씀이 아니라 여기 지금 사울 왕의 이야기를 해요. 왕으로 세웠어서 기대가 있었는데 여기 지금 하나님이 지금 후회했어요. 후회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서 불순종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남에게 지도를 해요.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고 명령하고. 자녀가 어느 정도 크면은 부모가 명령하는 거 아무리 바른 말이라도 그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과연 얼마나 지키냐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말씀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는 지도는 할 수 있는데 내가 그 자리에 그런 행동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게 불순종의 원인이라. 사울 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머리 신앙은 참 좋은데 주일날 신앙은 참 좋은데 이게 가슴까지 내려와서 이게 행동으로 삶에서 그것이 빛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얼마나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의 요인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삶에서 그것이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오늘 숙제를 가지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조그마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현명한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저 힘으로 안 돼요. 고쳐주세요. 기도하실 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질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막연하게 기도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기대하면은 기대한 만큼 내가 그게 삶으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뭐 알잖아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들을 보거든요. 청년이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교회의 장로님이 보니까 저 청년이면 내가 좀 우리 회사에 좀 뭘 맡기도 되겠다. 제가 아는 사람이 그 말을 해요. 그 자기 친구인데 자기 친구가 가진 것 없대요. 그런데 주일날 작은 교회에서 하는 행동이 나 또 자기들 친구들끼리 하는 행동을 이렇게 보면 참 진실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어느 날 그 장로님이 불려서 회사에 일을 맡기 보니까 거짓말 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니까 그거 중요한 자리에 그래까지 지금 책임을 맡고 있다. 그리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전하는 이유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도 기뻐하겠지만 사람들도 기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도 순종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그 진실한 마음이 그 보이는 삶이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직장의 주인은 어떤 사람 직원을 사용하시길 원하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 주인이 되어보면 누구를 사용하겠어요?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불순종의 요인, 그 불순종의 요인 가운데서
예비된 축복을 믿는 믿음.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결국 뭐 있으면 꿈이 있다는 거예요. 꿈,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대가 지금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제대로 잘 돌봐서 하나님 보호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서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 지도자 사울 왕을 통해서 너가 그것을 보여주라는 건데 이게 사울 왕이 그렇지 못한 것을 보죠. 그 세 번째는 희생하지 않으려는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이던 사울 왕이 자기 기념비를 세웠다는 겁니다. 15절 우리 같이 15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이기심 12절에서 15절요. 같이 보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아 길가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이 이런즉 사울이 그 일을 이르되 원하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게 들리는 양의 소리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됨이니까. 사울이 이르되 여기서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서 끌려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하여 양도를 가서 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는데 어느 것은 지키고 어느 것은 안 지켰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그리고 여기 뭡니까? 왜 사울 왕이 자기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요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겸손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가 되었어요. 좀 잘 되면은요 교만이 생겨요. 그리고 자기 이름 나타나려고. 이게 누구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살고 있는데, 내가 이런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 그 마음 오늘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불순종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마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시편 91편 13절 14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는 이유를 해서 그가 나를 사랑하고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고 너 이름을 내가 창대케 하리라.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면 내가 막 내 이름 높이고 내 뭐 하려고 그러면 사울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어떻게 높이겠다.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내가 하겠습니다. 그 결단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높여줄 줄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로는 순종의 결심. 여기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리. 이게 순종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을 하고 있죠. 순종이 얼마나 귀한가. 순종할 때에 사실은 우리는 기적을 만드는 기회가 순종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적을 사람이 행할 수 있어요. 기적 자체가 뭔데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그것이 증거되는 사건이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이것 자체가 큰 기적이죠. 이것은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순종은 우리에게 결심이 있어야 돼요. 결단이 있으면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거기에 내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예. 이 결심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걸 잠깐 마음에 생각하는 사람과 내가 중요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생각하고 또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을 사실은 우리가 늘 하나님 계신 자리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는 있어요. 그러면서 미처 그건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게 순종이라는 것이 때때로 우리 마음이 주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순종을 결심할 때 이게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동일하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다 약속을 했는데 그걸 순종을 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안 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순종을 결심할 때 이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를 때에 나무에 흠이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게 지금 기도 응답 받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죠. 기적을 일으키는 그 현장에 있어서 이 기도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으면 하나님 그걸 안 받으시고 그 기도 응답 안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쉽게 생각합니다. 왜 저 사람의 기도는 듣고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줍니까? 뭐 차이가 뭡니까?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마음에 끓이키는 사람이 있는가? 무슨 일 사건 때문에 내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는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용서라는 거죠. 용서가 우리 힘으로 용서가 되는 것 같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고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속에서 우러납니다. 그냥 말로서 용서하는 것과 내 속에서 용서에 대한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피를 채찍에 맞으시고 흘리신 이유가 내 마음에 응어리져 있는 이 용서 못하는 이 마음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몸이 찢어지고 피를 쏟으셨다. 그 생각이 나면요. 내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내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주님 보시고 하시고 계시죠. 내 안에서 통곡이 나옵니다. 왜? 십자가의 예수님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상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믿음이 좋으신 분이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을 가지고 꿍꿍 앓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다가 목사님에게 상의하다가 당신은 다 해봤습니까? 다 해봤습니다. 어슬어슬도 다 해보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한다고 다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질문한 게 혹시 당신의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게 한번 찾아보세요. 그 옛날에 별것 아닌 거 그게 마음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건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정도야 하나님이 뭐 이해해 주시겠지 생각하고 그걸 진정으로 토해내고 해결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그 용서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분이 용서하기를 시작했는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 이 용서에 대한 여러 제가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만 상대방이 실수를 하게끔 잘못해서 실수해가지고 아들을 뇌를 다치게 하는 아버지가 있었는 거예요. 미치죠. 아들이 정상적이 아니라 이거 완전히 뇌가 손상이 되어서 이건 치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 마음에 이 사고를 내서 내 아들을 병신으로 만들어난 이 사람 내가 어떻게 하든 내 원수 같겠다고 이게 마음에 늘 있으니 이 아버지 마음도
이게 내 살아생전에는 원수 가겠다. 그래도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고 나서 그 용서하는 마음이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용서한 마음이 그 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자. 이게 병원에서 의사들이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기적? 이룰 수가 없다는 게 내가 회복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저도 그 글을 보면서 이게 남의 소리니까 그렇다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내가 실제로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하고요. 내가 희생에 예수님이 희생한 것 같이 나도 희생을 하겠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받은 용서 속에 그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용서 잘못하는 거 못자다 용서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만드는 데는 용서다. 그러고 나가서 순종을 어떤 경우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 같이 읽어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즐기러 생각하였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느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기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으려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니. 이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님 나를 사랑하기 위해 십자가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까 제가 아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아가에 대해서 말씀. 아각은 에돔과의 싸움에서 그게 지도자였거든요. 그게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물건도 지어오고 그런데 그렇게 하려다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니까 완전히 아이성에서 패배를 당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해서 그 아간을 끌어내가지고 잡아서 죽여버려. 그것이 마지막 절에 그 보면은 악을 꼴짝이에요. 아이성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가지고 그렇게 피배를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을 악을 꼴짝이에 집어넣어서 그 꼴짝이가 죽음의 꼴짝인 거예요. 그냥 단순한 죽음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그 꼴짝이가 악을 꼴짝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못 박혔구나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게 알고 꼴찌는 가장 처절한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을 집어넣었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에요. 저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끝까지 바라보고 신뢰를 해야 돼. 하나님을 신뢰를 해야 돼. 그 이유는 보배 대신 예수님 믿고 나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제 마음속에 주님 계세요. 여러분요, 그건 하루아침에 믿음이 안 들어온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 은혜를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가요. 꼭 엎드렸으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좀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 저 안에 주님이 계세요 하고 여러분 그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말을 해보세요. 어떤 신비한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문득 생각날 거예요. 그랬던 내 마음에 나도 모르는 주님의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평안을 주셔요. 불안한 마음 없어져 버려요. 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찬양하면서 왜 기쁨을 누리고, 오늘도 다윗 찬양하면서 왜 다윗이 춤을 출 수가 있었느냐. 물론 법궤가 뒤쳐졌으니까, 법궤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그것밖에 없어요. 그거 들으니까 춤을 추다고 옷이 바지가 다 내려가는 걸 모르고 그렇게 했죠. 성경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것, 이게 우리의 스스로의 마음이 아니거든. 하나님이 사랑하신 독생자, 그 마음이 우리 속에서, 그것의 속에서 일어나도록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다고 그렇게만 괴롭게 마음을 억눌리 거기에 속박되어 있지만 벗어나세요. 벗어나는 것이 찬양이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할 때에 성령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도 옆에 계시군요. 그런 고백 들을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전히 축복이 있으면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설명은 짧게 하겠습니다만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기록 안 했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까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환들이 범사에 두려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니 이는 아름다우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마주하는 무슨 칭찬이 있으리.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얻었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시라. 여기 지금 이 말씀을 이 베드로는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섬기는 까다로운 이 주인 그 말에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순종의 힘에 대해서 말씀하라고. 그렇게 그분에게도 사람에게도 그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까다로운 주인, 나는 귀찮죠. 우리 성도는 뭐 지금도 그런 사람 밑에 일하시는 분도 계실는지 모르죠. 그래도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왜?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순종의 본을.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는 복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와 같은 은혜의 복된 생애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은 나를 비범하게 만든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요 오늘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견딜 수 있어요. 왜? 이건 좀 지나면은 그 다음에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거. 고린도서 2장 9절에 그 말씀을 해두었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성령을 통해서 다 알게 하셔요. 하나님이 예비한 것은 우리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마음의 생각으로도 생각할 수는 성령은 친히 알고 있어요. 그 성령이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곁에서 알려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옆에서 도와주시는 성령님도 보내주시죠. 예수님이 왔다가 가셔서 부활하시고 또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또 하나님이 내 말을 너희가 내 안에 걸어 내 말이 너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15장에 그 말씀을 하시고. 예. 여러분 우리가 참 생각하면 하나님 은혜를 알고는 있는데 이걸 얼마만큼 내가 그것을 실천을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냥
그 좋은 말은 좋은 말이다. 그 뭐 특별한 사람만 그 은혜 받고 사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이 은혜 받겠냐? 아니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순종은 나를 비범하게 만든다 해서 세 가지를 제가 요약했어요. 그 첫째가 뭐냐? 온유한 사람이 되고, 두 번째로는 겸손한 사람이 되고, 세 번째는 사랑의 사람이 되자, 이거예요. 성경구절 잠깐 읽고, 그냥 설교 이 말씀을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가 남다. 뭐 설명 안 해도 온유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온유한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 같이 읽어야 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와서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 여러분 옆에 오면은 반가운 사람이 있어요. 겸손한 사람. 겸손이 딴 거 있는지는 아닙니다.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사람. 기분 좋아요. 난 평소에 뭐 별 말 없어도 옆에 와서 친구 오늘 만나니? 난 옆에 내가 있기만 있어도 내 기분 좋아. 여러분요, 그럴 때 신나는 거예요. 누가 뭐 다른 거 뭐 좀 선물 갖다 주는 거 그건 잠깐 좋긴 좋아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나를 신뢰해주고 믿어주는 사람.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 친구들이면 친구들, 아빠면 아빠, 엄마면 엄마, 또 엄마, 아빠는 자녀들 신뢰하고 믿어줄 때 그 성회가 놀랍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됐을 줄 믿으시면 아멘. 이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내가 잘못했다고 야단만 치면은 그 사람은요 더 할 수 있는 것도 못 하잖아요. 인정해주면. 공부만 한다고 공부 자꾸 신경 쓰게 하면 안 돼요. 공부를 해서 너 하고 싶은 건 뭐냐고 거기에다가 자꾸 할 수 있는 거를 뒤에서 도와주는 부모 역할을 잘 해봐요. 늘 저는 말씀드립니다만 세계 훌륭한 사람들 다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이 된 게 아니고 개망랑이들이 너무 많아요. 누군가가 그를 믿어주니까 내가 고쳐봐야 스스로 고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중요한 교훈이에요. 오늘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인정해 준다는 마음이에요. 사랑은 어떤 사랑은 베풀고 우리가 늘 이런 적은 잘 알아요. 이게 뭐 아가페 사랑을 살아야 된다고 뭐 여러 가지 설교 많이 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속에 진정으로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 사랑, 하나님의 아버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시니까 어떻게 좋은 것을 우리가 주장해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 사랑 나도 여러분 베풀 수 있기를 주여 이거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있고 내가 미래가 안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되지만 하나님이 예비한 나라에 그곳에 가기까지 내가 우리 모두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각자가 하늘나라에 대한 그 꿈과 비전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가 하나님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한 인도함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은 순종의 힘이 무엇인지, 불순종이 무엇이고 순종이 무엇이며 나의 일생에 어떤 삶을 내가 지금 가슴에 품고 있는지, 과연 나에게도 미래에 하나님 주시는 그런 비전을 내가 가슴에 품고 지금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바라보고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냐.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은혜를 아버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비추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순종의 힘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불순종이 무엇이 있는지 다 제거하게 없애주옵소서. 마음의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이 불순종을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 힘으로 하지 못하는 불순종을 십자가의 보혈로 회복받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결단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에 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기대에 포기하지 않는 그 기대를 갖고 최후의 마지막 목표 지점인 하늘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느헤미야 8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 아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등한시할 때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내 명령을 따라서 행하라. 그래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입술로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설교를 해도 금방 잊어버리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러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이 땅 위에서 보호하고 계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 약하다고 나약한 마음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우리의 삶에 체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 마음 잃지 않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물질 관리, 건강 관리, 마음, 우리의 영혼 관리 잘 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누리며 또 이웃의 이 사랑을 전하는 귀한 복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십시다. 조금 전에 광고 드렸던 대로 다음 주일하고 마지막 29일 날은 여러분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그것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줌으로 방영이 나갑니다. 오늘 뭐 이렇게 했지만 다음 주는
다음 분 한 번 더 지금 두 분을 그 여의도 교회 예배에 우리가 동참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갔습니다. 이 세계 지금 선교회 전체 다 각 교회마다 다 지금 줌을 통해서 방영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뭐 평소에 하던 그 모습 그대로 예배 드리면 됩니다. 뭐 특별하게 뭐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 이름 축원드립니다. 예.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그래요. 제가 그래요. 찬양인데 그래요. 슬픔이 있을 때라 주 예수께 아뢰라. 끝절만 제가 한번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문제, 우리의 질병, 마음의 불편, 모든 것 예수님 다 아십니다. 마치 친구와 같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님, 다 우리가 고백하고 그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상달되어 우리가 힘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의 응어리를 회복하여 주옵시를 간절히 원하고, 근심이 변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의 위안을 더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시는 손길 먼저 누리게 하시고 가정에도 복이 임한 그 증거가 있게 하시며 주위 사람들에게도 이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